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소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에 민감한데요. 우리나라 정치만 보더라도 이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막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부류를 보면은 서로의 강점이 있고 서로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서로 대립하고 협력하면서 이 발전하는 정치적 스펙트럼을 형성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 국가 정치의 이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서로 대립은 하는 것 같은데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혹시 여러분 뉴스 보시나요? 저는요, 이 같은 사건인데 어떤 성향의 방송국이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성향의 신문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완전히 달랐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는, 오히려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경험해 본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뭐냐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높아져야 되는,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남을 비난하고 눌러버려야 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문화적, 사상적 흐름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여기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문구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이웃이 그 말에 대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또 내가 맞다, 내가 살아봤는데, 그리고 내가 공부해봤는데, 내가 오랜 세월 경험해봤는데 이러면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웃을 비난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고 뭔가 이상적이면서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들 노력은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봤고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경에만 기록되고 우리의 일상에는 이 실현되지 않는 내용인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교훈,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이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 진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나기 전에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의 뒷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시네? 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우리의 본문은 18장입니다. 앞에 읽었던 거는 17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읽었던 거는 16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이고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때에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달리고 그 다음에 죽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고난을 받으신다고요? 죽임을 받으신다고요? 아, 그럼 그렇고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러니까 그거 알았고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커지고 자신들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본문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느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6절과 7절을 보면은 실족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상처 준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파괴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본문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주변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실족이라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되는 것을 제거하라 라는 의미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하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빼란 얘기고 실제로 찍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자주 나오는 과장적 강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시험 들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독특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해야 합니다. 약한 자가 밟히고 약한 자가 넘어지는 것은 사실은 세상 속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해지라고 얘기합니다. 너 밟히고 싶지 않아? 너 빼앗기고 싶지 않아? 그러면 강해져야 돼. 누구보다 돈이 많아야 되고, 누구보다 권력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스펙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 외모가 뛰어나야 돼.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래야 사람들로부터 영접받을 수 있어, 환영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접은 그냥 사전적 의미로 환영한다 정도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따르는 믿음의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작은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해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10절을 보면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말합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이 교만한 마음에서 남을 낮춰보거나 멸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2절과 13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거에 기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더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양을 복음이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본문인 마태복음은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돌보아야 하는 목양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작은 자 하나도 영혼 한 영혼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의 자녀를 잃지 않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목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제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그런데 나도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이웃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이 어렵지 않거든요. 남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뭔가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도 이상적인 말로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상황이, 흐름이 나를 너무나도 몰아붙여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까 제가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곧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는 근심했지만 돌아서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되게 어리석네, 제자들이 좀 바보 같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같은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좋아, 앞으로 나는 이웃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뤄가겠어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겠죠. 아마 우리가 나가면서 아니 나는 내 맘대로 살 건데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적어도, 아닌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적어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어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하고자 한다면, 누가요? 내가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후쯤 되면 누군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또 속으로 그 상대방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듣습니다. 그 순간에는 근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상황과 흐름을 타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왜 본문 1절이 기록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또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낮아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네,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내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갈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태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의존성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의존성. 애들은 의지를 해요. 제가 가끔 우리 애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하원할 때 마중을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집 둘째는 꼭 제가 하원을 나가면은 집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는데 안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죠. 그래서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 둘째만 아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아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안아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둘째처럼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갈 거야, 내가 뭔가를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낮아짐에 대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4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것. 세상은 자기를 높이라고 얘기하지만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이웃을 영접하는 것, 이것은 이웃을 높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나를 낮추고 그리고 낮아진 이웃을 높여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낮아짐이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것은 나의 낮아짐이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높여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낮아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좀 어떠세요? 뭔가 예수님이 나 곧 고난받고 나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남의 얘기라 별로 잘 모르시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곧 고난을 받게 되고 나는 고난받다가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자녀가 그래서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아 그래도 내 자녀니까 이러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내가 곧 고난받을 거야, 내가 곧 죽임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어떡하죠?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 그래서 천국에선 누가 크냐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 어떠십니까? 좀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이 은혜를 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자들은 이렇게 바뀌어 갑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마태는 직업이 있었는데 어떤 직업이었냐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 시절에 매우 혐오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누가 세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호적을 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라는 것이 어떻겠어요?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세리라면 저 세리라고 말하겠어요? 말 안 하죠.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를 받아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를 할 때 마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드레와 빌립과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이 부분을 보면은 그냥 마태인데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은 마태가 세리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자신이 쓴 마태복음에서 12제자 목록에 이렇게 표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리 마태. 마태는 오히려 자신을 세리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어록을 남긴 적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인데요,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떠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에게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칭찬하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불리는 마가복음에는 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자신이 칭찬받았던 얘기를 안 합니다. 반대로 마태는 이것을 기억하여서 베드로의 이름을 높여줍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기는 낮아지고 이웃을 높여주는, 지금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 복음서인데 거기에 자기 이름 좀 높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말이야 예수님과 사역할 때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 자랑 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마태는 자신의 흑역사, 즉 사람들에게 놀림받을 수도 있고 조롱받을 수 있을 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은 기록하지만 자기들이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들은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함께 동역했던 공동체의 좋은 점은 부각시키지만 단점은 또 감싸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낮아지더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다면, 다시요, 내가 낮아지더라도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이 연약했던 나의 동역자를 세워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거기에 내 이름은 빠져도 상관없다. 이것이 제자들이 보여줬던 하나님 나라의 낮아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오히려 이웃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고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의존하며 이웃을 높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낮아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로 초대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오히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이 지배하던 시절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요청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낮아진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부평이란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